룻기는 전체가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는 신자들의 구원 역사에 매우 비중이 큽니다.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성경이 된 게 딱 두 권입니다. 뭐죠? 룻기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페르시아 왕국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역사적인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왕비입니다. 그 바사 왕국의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을 미워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대학살의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때마침 바사 왕국의 왕비로 있던 에스더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만의 흉계를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을 없애게 된 구원의 날이 바로 에스더와 함께 부림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 아들을 죽여서 장자를 죽임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날이 6월절이라고 한다면, 부림절은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그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그 꾀로부터 극적으로 살아난 날이 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부림절이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비고 영웅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런 기록인데, 룻기는 정반대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손에 땀을 쥐는 스릴이 있는 성경이라면, 룻기는 비극적인 상황으로부터 좀 따뜻한 사람을 만나더니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잔잔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유다 여자였거든요. 이스라엘 여자였어요. 근데 룻은 이방 나라인 모압 여자입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방 여자들은 그저 몸종으로나 쓸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성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은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방 여자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이주해온 어느 가난한 가정에 시집을 왔다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인으로 유대 땅에 이주해온 여인 룻.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룻기 1장을 보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도 때때로 인생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흉년처럼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오늘은요 여러분 성경 저랑 같이 읽어가면서 할 거예요. 1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해요.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려면요, 그 사람이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우,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너무 죽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관심이 뭐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유, 저 태풍이 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농사 다 망쳤어요. 그 사람은 농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첫 마디 어떻게 시작하죠? 기억나세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주된 관심이에요. 룻기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그러니까 룻기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 룻은 어떻게 사는가, 그걸 지금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러니가 몇 가지 있어요. 모압 땅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암시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 흉년이 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 세운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중에 골라 세운 사람이 사사예요. 이런 지도자, 국민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다스리는 때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흉년이 든 장소가 어디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느라 하면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민을 결정하잖아요. 흉년이 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알 거예요. 베드라는 거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지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떡집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 떡집인 풍성한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 풍성한 곳인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아이고 못 살겠네 하고 떠나간 사람 그 집의 가장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 그 사람이 이제 떠나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성경에서 이름을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라는 말은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단어인데,
엘리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흉년을 못 버티고 이방 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전체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줬다고 하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의 흉년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우상의 땅인 모압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찬이 잠깐 먹고 살기 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그걸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에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는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의 가치관도 집어치우고 그냥 세상으로 어디 돈 있다, 돈 버는 자리다, 저기 먹을 것 많다 그러면 그저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데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본인이 죽고 기둥같이 여겼던 두 아들도 10년 어간에 결혼이나 하지 말지 결혼까지 해놓고서 죽어버립니다.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졸지에 자기 아내와 두 며느리 3명의 청상 과부만 남겨놓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흉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흉년은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그렇지 너 천벌 받은 거야, 천벌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고봐 천벌 받았구만 쌤통이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좀 어려웠다, 고봐 천벌 받았구만 그러게 인색하게 굴더만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로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끌어안아주고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3자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 만났을 때 쌤통이다 천벌받았다 이러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건 없나?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내가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왔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기 반성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나를 위로하고 나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사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두 모압으로 이민 간 건 아니잖아요. 다 이민 간 거한데 자기는 이민을 갔어.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반성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에 찾아온 흉년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어요.
욥의 경우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기도 하고 재산이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 몸에 그냥 좋지 않은 그 종기 악창이 돋아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떨어진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벅벅 피가 나도록 긁고 있고, 자기 부인은 너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냐, 칵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부인이 가출했잖아요. 욥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는데도 걸리는 게 없고 짚히는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 시험일 수 있어요. 그걸 잘 이겨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강해지게 만들려고 당금질 하잖아요. 불 속에다 넣었다가 빼갖고 망치로 막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강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징계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그러면 나한테 오는 당금질인가? 시험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인생에서 흉년이 찾아올 때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일 수 있어요. 교육.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시청각적으로 교육의 교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나눠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돈주머니를 들고 튀잖아요. 그때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돈 쓰는 맛에. 친구들도 많았어요. 얻어먹는 맛에. 그런데 흉년이 찾아옵니다. 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돈을 다 써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지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 떨어졌는데 흉년까지 왔어요. 그제야 비로소 탕자는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일꾼이 많은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주인한테 구박을 받고 서러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흉년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죠. 성경에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비로소 흉년을 만나서 깨달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이제 중년이 되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몸에 뭐가 덜커덕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목사님 간에 뭐가 보입니다. 이러면 덜커덕. 저한테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근데 의사의 그 다음 말이,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내시경을 검사했는데, 목사님 대장에서 용종 뭐 하나를 잘라냈는데 조직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덜커덕. 그러면 결과 나올 때까지는 찝찝해요. 뭐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뭐가 됐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렇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는요, 그게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건강한 줄만 알고 자신만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뭐가 보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보인다는 거지? 나는 못 봤는데 저 사람은 뭘 본 걸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흉년이에요. 여러분, 또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여시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동풍을 부시면 메추라기가 불어오게 하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교육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10년 만에 이런 지경이 되니까 지금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지금 이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망했어요. 어떻게 사냐? 죽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죽자. 근데 내가 죽으면 저것들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키우냐? 어떻게 크냐? 같이 죽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 일가족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이 신문에 막 올라오잖아요. 오늘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외국 땅에 좀 잘 좀 살아보려고 갔는데 여기 집안 정리 다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도 안 돼갖고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고 그러니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오미는 고향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2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는 인생의 흉년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돌아보셨으며 인생의 흉년을 끝내고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다 떠난 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 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많은 것을, 아니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었죠. 2 아들 잃었죠. 이 여자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채워주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생의 흉년,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생각지 않은 몸에 질병이 생긴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아니면 또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모압 땅을 떠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떠났던 자리 베들레헴으로부터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떠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아까 우리 청소년도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공부한다고 직장생활한다고 바쁘다고 성경을 떠나서 살았습니까? 떠난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또 여러분이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던 습관을 가졌던 분들인데 어떤 이유로 새벽을 또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또 예전에는 여러분 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나도 없지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베풀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떤 계기로 갑자기 인색해지고 손이 좀 메마르고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인색해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인생의 흉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현장, 하나님의 떡집이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베들레헴 돌아와야 돼요. 떠났던 자리를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금의 환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향 떠나가지고 보란듯이 멋있게, 이번에 이제 추석이 오면 여러분 멋진 모습으로 가고 싶잖아요, 고향에. 그런데 지금 비참하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오죽하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돌아갑니다. 회복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기 싫은 본성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본성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알 수 없는 방해가 있어갖고 읽기 싫어요. 성경 놓고 안 읽어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도하려고 하는 자리로 가기가 그렇게 참 어려워요. 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존심, 교만, 마음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그 되돌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살아야 되잖아요. 살 길은 돌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가족교회 성도들 모두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아이 모압 땅에서 우린 여기서 그냥 죽어버린 말지 이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야, 이미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돌아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보에 오르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룻기는 해피엔딩이에요. D가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시 돌아와야 이런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상하지요. 어려움을 만날 때 더 악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맞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짝 가면 그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